생긴 형제님들을 뵈니까 눈이 좀 정화가 되시죠? 이쪽은 긍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 뒤쪽은 좀 아니신 것 같고 9월 8일 날 가정 부부관계 세미나 들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처음 드렸는데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네, 많이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혼 형제님들께서 수년에 걸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중요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때로는 빠르게 불러야 할 찬양을 너무 느리게 부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의 의도와 다른 찬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좀 느리게 하다 보면 정말 제 마음이 기쁘지 않다, 좀 덜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처럼 예배 찬송가 193장이 오늘 선곡이 되었죠. 그런데 아마 반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잘 모르는 찬양이 선곡되면 예배가 다 이렇게 집중하고 성도님들 주님을 기억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찬양이 선곡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음표 봐야 되고 가사 봐야 되고 그리고 따라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예배가 식어지거나 집중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혼 형제님들 의견을 나누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제님들의 의견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들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오면서 기다리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다수의 형제님들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과연 진리의 부분인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한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지금 빵은 누룩을 써서 지금 부풀게 해서 먹잖아요. 누룩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포도주를 해야 되는지 포도 주스를 해야 되는지, 분잔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약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악기들을 사용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때로는 좀 궁금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15절까지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냐?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기쁜 길이었을까? 그러지 않죠.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게 죽음의 길을 가는 분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가신 그 기쁨의 길, 그것처럼 제자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에 다가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끈끈하게 모아져야 하는 것들을 멀어지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상하고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상한 형태로 마치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기분, 내 자존심, 그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달콤하게 여기는 것들로 그런 모습으로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지게 되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오늘 26절까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6절, 17절에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3주 3번에 걸쳐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했던 마음,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내가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이 예수님의 마음, 마치 어린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팔 것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 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업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 어떻게 될 거 다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뼛속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죄성을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교회 안에 숨기는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깨끗한 섬김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죄의 마음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도 보지 못한 그 죄성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악된 근본, 이 죄악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특별한 목적이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다,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다, 다른 말로 성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구별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하는 자원과 수단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버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목소리와 유혹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10번 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NO!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의 엄위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속하지 않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학생부에서 그런 책을 함께 나누었어요. 학생들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두 눈을 번히 뜨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분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낮에 도둑질 안 하죠. 밤중에 몰래 합니다. 죄의 역사는 항상 밤에 이루어지죠.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목적이 1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십자가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악에 빠지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자매님들 집안에 그릇을 써야 될 일이 생깁니다.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 금그릇과 음그릇, 질그릇 다 있어요. 금그릇 내고 싶겠죠.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 때가 묻어 있고 더러운 그릇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공생에 사시는 것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그 본을, 구별된 자의 합당한 삶을 본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성별되어, 구별되어 주님의 쓰임이 합당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또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 세상과 주님과 발을 적당하게 담그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과 또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섬기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 옆에서 귀에다가 속삭이고 태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번떡 들겠죠. 주님 제가 그렇고 살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념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 함께 계시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이 19절까지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삶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안드레는 X자형 모양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다 순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만 그렇게 죽지 않았죠.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두셨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20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 이후에 자자손손 계속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건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22절, 23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가 되어.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로 모이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치 부부보다 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부부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무리를 떠난 이거 어떻게 주님 안에 함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내서 모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다른 지역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지역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고 따라갑니까? 장로들을 보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지역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갔을 때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동부교회라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인도자들이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과 잔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미와 동일합니다.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 구원받은 우리 동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두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이는 곳,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받아보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나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면 첫째,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다 이게 감상에 젖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따라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다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러할진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 순종하지 않고 살던 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버릇없는 탕자가 감히 아버지가 두 눈 번이 뜨고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때 당시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엄청나게 버릇없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띄워줬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미 다 용서하고 그가 나를 떠났건 어쨌건 간에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뒤부터 계속 아들이 떠났던 저 뒷모습, 그 길 끝을 쳐다보면서 어제나 올까,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면 올까 학수고대하면서 아들을 기다리셨던, 왜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을까요? 그가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넓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랑을 안 잡아요. 내가 잡질 않아요. 하나님은 손을 계속 내밀고 잡고 있는데 내가 안 잡아. 탕자가 아버지 손 안 잡았잖아요. 아버지께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꽉 사단이 이런 것들을 잡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못 잡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자,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물론 어떤 이유에선가 빌립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럴 때 그 이후에 많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 구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항상 감사가 없어요. 항상 찡찡한 인상 찌푸리고 있고 항상 화내고 있고 조금 불편하면 버럭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구도자가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너무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기도 했는데 계속 잘해주고 막 섬김을 받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교회로 끌어들여가지고 한 명 늘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쩐가? 겉으로 표현하진 않고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서로 즐겁고 교회에서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모임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진짜로 이게 성도님들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가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까요? 그런다고 하는 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싶으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항상 문제가 나였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게 흐트리고 흔들고 있는 것이 저 형제, 저 자매님이 아닌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조종하는, 미혹하게 하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를 미혹하게 하는, 또 나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모두는 저 형제가 고집스러워서 저 형제가 아주 못돼서 저 자매님이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아니고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이제 18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거예요. 그러기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싸우는 법을 잘 알지 못해요. 부부간에 감정 싸움 많이들 하시죠? 네,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매가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야. 집에 가서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싸우는 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잘 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형제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해요. 그럼 저 형제님 왜 그럴까 막 1, 2, 3, 4, 5 막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온갖 막 생각들, 막 미워하는 생각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해서는 안 될 이런 욕과 같은 마음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형제님도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부부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또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으로 싸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과 내 속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호소하시고 그분께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고 있는데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잡혀갈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는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간증을 흐리게 합니다. 그 결국에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도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저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하는 것, 이유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 그냥 나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님을 잘못을 당한 사람은 이미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용서를 구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했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걸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서를 사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럼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됨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이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도님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혹시 납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가 돼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야, 너 이제 구원했으니까 성경 말씀도 내가 다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함께 또 대화하고 또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 고아처럼 버려지게 될 것을 참 아셨습니다. 앞서 한 2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그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또한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에 붙인 흉패로 예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얼마나 참 주님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17장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